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죠? 사울. 2대 왕이 다윗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두 왕을 대조를 되게 많이 해요. 사무엘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본문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두 왕을 대조하고 비교합니다. 이 왕들의 두 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칭찬을 듣냐면 항상 뭐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요. 합한 자. 우리 따스면 내 마음에 합한 자. 오늘 모이신 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뭐라고 하냐면 사울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렸다라고 해요. 버렸다라고. 그러니까 다윗과 완전히 그냥 상반된 이야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였는데 사울은 내가 너를 싫어서 버렸다라고 해요. 버렸다라고.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의 차이가.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싫어서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버렸다라고. 여러분, 왜 이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에서요, 이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합한 자라고 해서 다윗의 삶에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뛰어나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합한 자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울보다 어떤 탁월하고 훌륭해서 합한 자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합한 자라고. 합한 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나 어떤 삶의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뛰어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합한 자입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은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인데 어떤 은혜입니까?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알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삶에서도 엄청난 남들보다 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덮으려고 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뜻대로 은폐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그 어떤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가는뿐 아니라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사울은요, 이 죄에 비교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떤 죄를 두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첫 번째 뭐냐면 블레셋과 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겁을 먹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먼저 제사를 드리고 전투에 나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본인이 그냥 제사를 드렸어요. 그 죄 하나. 또 하나는 아말렉과 전투해가지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그냥 왕을 살리고 살찐 짐승 몇 마리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가 더 큰가요? 우리가 볼 때. 네, 다윗 죄가 더 큽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 속에 그 윤리적인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볼 때 다윗이 더 큰 죄를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결정하는 문제가 어떤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사무엘상 보니까 다윗의 인생에는요 늘 무엇이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 속에서는, 사울의 안에서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오늘 모인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입니다. 어떤 죄가 없어서, 연약함이 없어서, 완벽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디에 가든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은 먼저 늘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흠이 많고 죄가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늘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자신을 잘 살피는 거고, 자신을 잘 살피는 거고.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것은 늘 나를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해서 죄를 저지르고 때로는 연약해서 어떤 부분 속에서 삶에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자신을 점검하는 것이 늘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더 나아가지 않고 점검되어지니까 바로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저기 우리 보영 청년이 솔로를 했는데 놀랬어, 난. 여러분 별로 안 놀라셨죠? 우리 기전사님이랑 비교해 보세요, 한번. 기전사님 끝처리가 가끔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느린 곡에서 그 음을 계속 끌려고 해.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끌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뒤에 가서 힘이 없어져, 배에. 그러니까 삑살이 나고. 근데 오늘 보영 청년은 자신을 잘 알았어. 야, 이 끝처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이렇게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틀리나. 제가 과거에 뭐 했다고요? 음악했어요. 뒤에서 들어보니까 벌써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냥 흘려. 끌질 않으니까. 이게 자신을 잘 아는 거야. 자신을 잘 아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어떤 죄를 안 짓고 어떤 삶에서 연약함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내다볼 수 있는,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르게 다시금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잖아요. 쓰러질 수 있죠. 그래 다시금 무엇이요? 일어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세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멘. 여러분, 이게 신뢰예요, 신뢰. 이게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열지파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지속됐습니까? 멸망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는요, 멸망했나요? 지금까지 왔나요?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스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했거든요. 여러분, 남왕국도 유다도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점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을 알지만 모두가 다 뭐예요? 선한 왕이 없어요. 악한 왕. 여러분, 이 유다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에 악한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온전하게 서서 그 유다를 점검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도 우리를 점검하면 돼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점검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른 길로 갈 때 다시금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얘기를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망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인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믿습니다. 사인이 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하나님 말씀은 완악하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멸망했다. 여러분, 9절 보세요.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뭐합니까? 교만하고 뭐하대요?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완악한 마음까지 있대요. 여러분 두가 교만하고 완악했다. 여러분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그 줄기에서 시작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 열 지파가 모였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마리아 모든 백성이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에브라임의 수도거든요. 여러분 그 안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책망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악. 10절에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왜 교만하고 완악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뭡니까? 다시 뭐 한대요? 쌓는데요. 벽돌이 무너지면은 왜 무너졌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다시금 쌓는데요. 여러분 뽕나무가 찍혔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거나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면 이게 사인이에요. 벽돌이 무너진 게 사인이고 뽕나무가 찍힌 게 사인입니다. 사인이면은 바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한대요? 다듬은 돌로 쌓는데요. 그리고 또 뭐랍니까?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뭐 합니까? 대신한대. 여러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 여러분 온갖 모습 속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의 어떤 모습 속에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불의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은요. 여러분 여로보암 첫 왕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였냐면 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악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벽돌이 무너졌는데 깨닫지 못하고 뽕나무가 찍혔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서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정상인데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실상을 보기보다는 뭘 바라보니 현상을 바라봐. 이걸 어떻게 회복시킬까? 이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대로.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자신의 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은 다 어떤 사인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새로운 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든다? 이건 뭐냐면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주님만. 여러분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인을 보냈는데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그게 본인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까? 몰라.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7편 1절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제가 말씀 가운데 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합니까? 헛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거. 헛돼.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인생을 보고 뭐라면 헛되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니 뭐합니까? 헛돼요. 아무리 우리가 움켜쥐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도 여러분 이게 풀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아무리 움켜쥐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후하고 불어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일날도 좀 간증하겠지만 오늘 집사님이 전화 통화하는데 하나님이 또 꽁돈은 아니지만 받을 돈을 주신 거. 받을 돈을. 놀라지 마세요.
1억 넘게 받을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꽁돈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네? 남유진 쌤 제일 많이 웃으시네. 왜 이렇게 다 웃으셔? 꽁돈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주의 일하라고. 그래서 11조 떼고, 그리고 뭐예요? 밑에 헌금. 제가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헌금을 500만 원 했어요. 500만 원. 할렐루야. 이번 주에 또 간증할 건데, 하여튼 좋은 이야기는 간증 많이 해야 돼, 그죠? 하나님의 채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인정하잖아요. 그럼 주의 일을 감당한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 두 손 들고 납작 엎드려 주 앞에 서면은 주님께서 꽁돈이든 무슨 돈이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가 뭐 대형 교회처럼 중형 교회처럼 엄청 큰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잖아요. 일하시게 하시잖아요. 그럼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가져 주 앞에 두 손 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인이 왔을 때,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희생건 씨는 그냥 밑바닥에 그냥 깨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아기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믿음. 여러분, 복 받는 길은 주님의 일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뒤에 뭐라 그래요? 채우리라. 아멘. 주님이 채우신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 입을 크게 열라? 아니요, 움켜쥐고 있는다니까요. 오늘 적어도 구매앱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움켜쥐고 있는 거 빨리 손 피십시오. 그게 주님이 입을 여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마음이 교만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사인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자는요, 하나님의 사인을 듣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인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인을 들어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함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아가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돌이킬 때 은혜가 임는 거야. 돌이킬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야. 돌이킬 때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서 홀로가 있어야 돼. 홀로가 있어야 공동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강해질까 고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서는 거. 그럼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은하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 오늘 우리 그 고3 누구죠? 채연이, 그죠? 채연이가 비어있는 시간 있잖아요, 그죠? 요때 저기 뒤에서 보니까 우리 은하 피아노 치잖아요, 그죠? 우리 저기한테 좀 배워가지고 그냥 찡 세컨, 여기 우리 송하영 간사 여기 찬양단 올라올 때 저기 비어 있으니까 좀 그러네, 그죠? 그때라도 금요일에 나왔으니까 한 번씩 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하네, 찬양단들. 아멘, 그죠? 우리 소영 간사 했어요. 네. 송하영 간사가 제일 좋아하네, 우리. 네, 가르쳐야 돼요. 제가 집사님이랑 어디 카페를 갔는데, 집안에 카페를 갔는데, 카페 안에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 카페 갔는데, 교회가 제가 아시는 목사님 교회예요. 가보니까 축구장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 한 7, 8배만한 축구장이 있어. 3개 막 이렇게 막 저거 하고. 근데 거기 가니까 위에 2층에 제가 올라갔다 보니까 음악을 가르치도록 시키더라고. 음악을. 그래서 합주실이 있어. 합주실이.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뭐 합주실 있는 거 봤는데 집사님도 올라갔다 오시면서 여기 합주실이 있다고.
저희 교회도 합주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생각에 저 뒤에서도 비어 있으니까 오늘 갑자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그래도만 은하까지 생각이 난 거예요. 은하 어떻게 한 달에 이렇게 2번씩 비는데 할 수 있겠지? 그냥 싫다고 안 하고 웃잖아요. 그럼 아멘이에요, 쟤는요.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해줍시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이 사인 보내실 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강해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부흥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에요.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뜻.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인가 집을 이렇게 오는데 제가 아는 2명이 보이더라고. 좌회전하는데 좌회전을 쓰지 않고 그냥 지나쳤거든요. 2명이 보여. 2명이 보는데 전사님 2명이야. 전사님 2명이 어떻게 오더냐? 쓰레빠에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 거기 축구복. 거기 7번 손흥민. 내가 얼마나 창피하든지. 전사님 2명이 쓰레빠 신고 똑같이 낮에 대낮에. 좌회전에가 서가지고 이 전사님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면서 그래도 감사한 거는 어쨌든 하나 됐다는 거. 어떻게든지 하나 되더라고. 내가 볼 때는 거기 그 커피 마시러 가는 것 같아. 식사할 때 나는 생각 안 났어요. 봐봐, 뒤에서 욕만 하고 맨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주실 때, 제가 이렇게 헛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들 다닐 때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축구복이 얼마나 좋으면. 축구복 입고 전도 좀 해요. 전도 좀. 우리 전사님들 축구복 입고 저희 축구 전도 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냥 전사님들 얘기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냥 제 입에서 말씀 나오는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돼요.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은 왜 저 말씀하셨어? 이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사울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10절 12절에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이제는 끝냈다. 너희들 그냥 심판할 거야. 너희들 도저히 못 보겠어. 이제는 난 버렸어. 끝났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앞서 다윗과 사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는 죄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요.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바로 돌아섭니다. 바로. 여러분, 사울은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회개하면서 고백했던 시편인데 32편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32편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뭐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백성에게. 여러분, 그 전에 4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누르셨사오니 여름의 가뭄처럼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의 사인으로 말미암아. 아멘.
여러분 사인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주께 기도하는데 그런데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대. 돌아서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에게 징계와 무슨 심판과 무슨 사인이 있을 때 돌아서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는 뭐예요? 너는 끝났어 이제. 여러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미쳤을 때, 주의 사인이 돌았을 때 돌아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입니까? 다윗이 복된 인생이에요. 아무리 사울이 사인을 줘도 사울은 돌아서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바로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돌아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에서 누구의 뭐 사인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인도 있고 원로 목사님도 원로 사모님 사인도 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주님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서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며 나아가잖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뒤에 보시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대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고 나를 보내시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여러분 사망의 생각에 옮긴 것은 이제 영생을 얻은 확신,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의 은혜 앞에 보좌에 사인이 있을 때 그분의 은혜 앞에 사인이 있을 때는 오늘 본문 속에 사인이 있었지만 사인이 있건 없건 늘 어디냐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인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죄는. 그런데 과거에 사로잡히게 하는 능력을 어떻게 바꾸시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주일날 설교하면서 계속 새 마음, 새 귀, 새 뭡니까? 새 손, 새 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자는 왜 새롭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베풀어주신 은혜의 능력이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래서 은혜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저도 요즘에 이 위에 이쁜 고양이를 가져왔어요. 이쁜 고양이를 교장 선생님이 키우시던 건데 위에 보니까 새들이 막 날라댕겨. 저희 이 태양광 설치했는데 새가 거기 앉아가지고 막 똥을 싸요. 밑에 막 똥이 있어. 맨날 하루에 치워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고양이 한 마리 있으면은 고양이가 이렇게 야옹야옹 거리니까 새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딱 생각난 게 교장 선생님 고양이가 생각나가지고 그거 주시겠냐 그래서 주셔가지고 가져왔는데 덤으로 한 마리 더 가져와 2마리를 가져왔어요. 아주 비싼 고양이인데 고양이가 오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이렇게 제가 이게 뭐 외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신경이 쓰이는지 위에 가서 하루에 2번씩 똥 치워주고 근데 신경 쓰는데 위에 가서 이렇게 뭐 똥도 치워주고 옥상도 하루에 한 번씩 가가지고 막 이렇게 보니까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뭐 이렇게 고양이랑 좀 놀아주고 뭐 이렇게 하면 새벽 예배 끝나고 곧바로 올라가니까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평상시에는 그냥 새벽 예배 끝나면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묵상하다가 뭐 집에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위에 가서 한 30분 동안 막 움직이니까 내 육체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육체가 좋아지니까 아멘 안 하시죠? 그죠? 뭐 기분이든 뭐든 하여튼 움직이니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그 안에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새롭게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뭔가 힘을 다해서 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으로 변함없이 오늘도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잡는 결단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고 마음의 완악함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부들부들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는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자, 성령의 은혜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한 게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는 사랑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 넘치는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얼마나 회복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나의 완악함과 교만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사랑함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